디모데전서는 에베소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마게도니아에 있던 그 바울이 에베소에 남아 목회를 하고 있던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히 바울이 저술한 그 많은 내용들 중에 가장 뜨거운 논쟁의 주제가 들어있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갑자기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이 제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진 시대에 바울의 말은 마치 여성 차별을 하는 듯한 말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는 성경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에 감사하라는 것이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거룩함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제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은 이제 우리 보통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첫 번째로 권하다, 가장 이 첫 번째란 이 단어는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보통 쓰이는 거거든요. 숫자로 뭐 first, second 이런 의미보다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목회자에게서나 교회에게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 생활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영성을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 묵상 이 양날개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핵심적인 두 기둥은 기도 생활과 여러분의 말씀 묵상, 큐티하는 어떤 큐티라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 듣는 설교와 그리고 그 짧은 기도 시간으로 여러분이 일주일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감동을 주고 또 여러분에게 깊이 꽂힌 그런 메시지 같은 경우 물론 오래 여러분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만나를 데일리 브레드처럼 매일매일 허락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비밀이 숨어 있죠.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가늠새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은 열심히 뜨겁게 만나고 어느 날은 주님을 아주 외면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영성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탁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국한된 기도가 이제는 점점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기도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특정된 어떤 일부 사람들만을 위해 죽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부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모든 것은 가짜 복음이죠. 다른 복음이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인 구원설을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인 구원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선교 신학자들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선교 활동에 대해 헌장이다 부릅니다. 선교 활동에 대해 헌장.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근거가 바로 이 3절 4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미 전제로 해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삶처럼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은 결국 바울의 이야기는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집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사실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면 쉽게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자,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아이러니컬해도 당시 왕이 누구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을 가장 박해하는 네로 황제였거든요. 그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그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모든 로마의 대화제를 기독교인에게 다 그냥 덮어 씌우고 기독교인들이 말로 못할 아주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어떤 박해를 당하며 죽어가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좋아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또 잘못된 그 정책을 놓고 기도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삶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비난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비겁한 거죠.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미움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적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전까지는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 바울을 위해서 그 당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이 회심한 뒤 와도 그 제자들조차도 바울의 회심을 경계하고 의심하고 그를 경원시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니까 그가 회심하고 난 뒤에 그 어떤 누구보다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바울 한 사람만 봐도 우리가 이 사람의 나중을 우리가 모르니까 지금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여러분이 기도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교회에 와서 정말 누구보다 가장 열심히 일꾼이 되고 그 사람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데 대한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자녀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자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자녀가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자녀를 만나 주실 때까지,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나의 자녀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모든 과정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우연히 변화될까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찾아오지 않는 이상 어렵잖아요. 왜? 우리에게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점점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고 난 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장면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그만큼 여러분은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도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루 중 기도 시간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루 15분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영적인 위험 신호가 계속 울리고 있는데 잘 몰라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라는 뜻도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인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에 깨닫습니다. 누구를 위해 중보하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신 그 깨달음대로 내가 지금 너무나 위험한 곳에 서 있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이 욕심을 줄여야 되겠다. 내 안에 원망과 분노가 너무나 넘치는구나.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는데 이것은 적절한 때에 주어진 증거다. 이것을 위해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전파하는 사람과 사도 곧 이방 사람의 선생으로 세움을 입었다. 이것은 진실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왜냐하면 이 7절이 8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7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것을 위해 내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전파하는 사람과 사도 곧 이방 사람의 선생으로 세움을 입었다. 이것은 진실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자, 이것을 위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교와 기독교를 재혼하고는 대부분이 범신론이거나 다신론이에요. 그래서 헬라는 범신론이에요. 그 주변의 이방족 종족들은 대부분 다신교들이에요. 그 중에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혼란한 우상 숭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외치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앞에 붙여놨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끊어져 있는데 그 끊어진 다리를 붙여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복음이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죄 있는 자를 위해서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피가 죄 있는 자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무모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자꾸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힘든 문화, 정말 큐티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자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우리 아이들 보면 뭐 자기주도형 학습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주도형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멍하니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은 저희 교회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지 않지만 한 5년 정도 우리가 충분히 문화를 만들고 준비를 하고 다양한 어떤 영적 집회, 말씀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주신다면 그 다음에는 버티컬 처치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방향은 바뀌게 될 거예요. 한층 더 높아지는 거죠. 자, 파워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파워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파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할 때 그거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능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외치는 자의 그 소리가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불화살을 그냥 쏘아대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도 없이 그 말씀에 그냥 꼬꾸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능력 전도죠. 능력 선교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영적인 그런 공격들로부터 우리가 능력히 이겨낼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 생활이죠. 말씀 생활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먼저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갑니다. 그리고 다시 식어졌던 마음이 막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식어가는 내 영혼을 되살려 주십시오. 주야라고 외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번도 제대로 된 기도인도 집회 기도인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2시간씩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막 뒹굴고 이럴 것 같은데 지치기도 하고 어떡하나 거의 막 매달려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매달림이 몇 번 있고 중간에 이게 졸고 하는 것들이 한 여러 번 있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일어나서 막 선포하고 주를 위해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세상을 이기기가 힘들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도 생활, 이 기도를 이 디모데에게 강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차려입고 겸손과 정절로 자기를 치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란다. 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자, 이제 화제를 바꾸어서 바울은 교회의 여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유대적, 헬라적 당시 시대의 환경과 분위기를 먼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 사회나 당시 헬라 사회는 조금 틀렸지만 유대 사회는 굉장히 여성들의 지위가 어쨌든 기분 나쁘지만 좀 낮았잖아요. 사람 인구 계수에도 여성과 아이들을 뭐 취급도 안 해주고 지금 같으면 살아날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이 9절에 나오는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을 입고 교회에
나타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헬라 문화, 헬라 여자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어떤 장신구를 달고 다니면서 하는 어떤 사치하는 그런 여성들, 일부 일탈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국한되어서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예배 때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도 100명이 있으면 꼭 좀 요란한 한 4-5명이 있거든요. 어느 공동체 가면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또 뭔가 자기를 티내고 또 남자들한테 막 그냥 대들기도 하고 자기 남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이런 문제를 총칭해서 어떤 여자들의 어떤 몸가짐과 신앙의 어떤 자세 이런 부분을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우리 몸은 다, 얼굴은 다 변화되잖아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변화된다는 자체가 뭐냐면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중요하다면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부르시지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바울은 창조의 순서와 타락의 순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가정의 리더로 세워주셨다. 그러면 여자는 에젤로서 돕는 자로서 함께 하는데 이것은 차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차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할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를 두는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른 거예요. 남자로서는 남자에게는 가정의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줬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저는 기도의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우리도 나아가야죠. 이제 중보기도팀이 시작했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저는 놀라운 일이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